안녕하세요. 하나의 이야기로 느리게 읽는 구약 76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음란한 땅에 임한 헤세드의 사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은 호세아 1장에서 3장 말씀을 함께 읽고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부터 소예언서에 진입을 하게 됐습니다. 이 소예언서 12권을 매일 한 권씩 아마 다루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마무리를 짓게 될 것 같은데요. 오늘부터 시작되는 소예언서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려 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깨어진 신뢰 그 후라는 제목을 가지고 잠시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언약의 상징, 약속의 상징, 신뢰의 상징이라고 여길 수 있는 반지를 여러분들이 함께 보고 계시는데요. 누군가를 깊이 신뢰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었는데 그 신뢰가 철저히 배신당했을 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감정은 단순한 분노를 넘어서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봐요. 존재의 기반이 흔들리는 고통을 겪게 될 거란 생각을 해봅니다. 대개 인간은 그런 상황에서 관계를 끊어버리거나 상대를 징벌하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게 될 호세아는 그 처절한 배신의 한복판으로 걸어 들어간 한 선지자와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말로만 당신의 아픔을 설명하지 않으시고 호세아라는 한 인간의 삶과 가정을 통해서 그 찢어지는 마음을 고스란히 투사하고 계십니다. 가장 음란한 자를 향해서 멈추지 않는 사랑을 시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설적인 그 모습이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는 어떤 울림을 주는지 헤아려 보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호세아의 전체 구조와 의미를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호세아는 전체 14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오늘은 1장에서 3장 파트를 읽고 전체를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호세아는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요. 1장에서 3장과 4장에서 14장으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앞부분이 선지자의 개인적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적 행동 중심이라고 한다면 뒷부분은 이스라엘의 죄악상을 구체적으로 파헤치면서 논증하는 그런 구분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장에서 3장 내용이고요. 오늘 읽을 부분인데요. 호세아와 고멜이 등장합니다. 이 둘의 결혼과 출산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배신한 아내를 대속의 값을 다 치르고 다시 사오는 법정적이고 구속사적인 행동을 여기서 볼 수가 있고요. 이 1장 3장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간음을 고발하는 내용이고 이 죄악상을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언약적 사랑 헤세드를 시각화해서 보여주는 그런 부분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부분은 이스라엘에 대한 고발 또 심판과 회복의 의미를 다루고 있는 4장에서 14장 부분인데요. 두 번의 설교 사이클이 등장을 합니다. 4장에서 11장까지 첫 번째 설교 내용인데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백성들에 대한 고발이 6장까지 나오고 종교 지도자들 또 정치 지도자들의 부패상을 7장, 8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또 포로기를 예언하는 내용이 9장에서 10장에 다뤄지고 있고요. 그럼에도 포기하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애끓는 마음 그 부성애가 11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12장에서 14장에는 두 번째 설교 내용이 나오는데 12장, 13장에는 이스라엘의 역사적 반역을 추적하는 내용 또 심판의 필요성을 다루고 있고요. 백성들을 향한 최종적인 회복의 촉구의 내용 그리고 소망의 내용이 1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전체적인 신학적 의미를 한번 정리해 본다면 첫 번째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의 부재에 대한 비판이 있다는 겁니다. 호세아는 이스라엘의 멸망 원인을 정보의 부족이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의 파탄으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제사는 드리지만 하나님이 누구신지 경험적으로 알지 못하는 그 영적인 외식 이런 것들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심판의 내용이 나오는데 호세아에게 있어서 심판은 파멸 자체라기보다는 이스라엘을 정결하게 해서 처음 사랑의 자리로 돌이키게 하려는 치유 또 교정의 수단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소망을 위한 심판이라고 하는 그 심판의 성격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크게 느끼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딜레마입니다. 공의의 관점에서는 당장 멸망시켜야 마땅한데 이 언약적인 신실함 때문에 그 헤세드 때문에 백성을 버리지 못하시고 스스로 고통당하시는 그 하나님의 찢어지는 마음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이 어찌 보면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은혜의 어떤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호세아를 읽으면서 우리는 그 어떤 자극적인 내용들보다도 이 하나님의 찢어지는 마음에 주목해야 한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 그것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기초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호세아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1, 2절은 호세아가 활동했던 역사적인 배경과 함께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첫 명령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시야와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가 유다 왕이 되고 여로보암 2세가 이스라엘 왕이 된 시기입니다. 겉으로는 물질적인 풍요의 정점을 찍었는데 영적으로는 가장 타락한 시대였어요.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해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고 명하세요. 이 땅이 여호와를 떠나서 크게 음란함이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여기서 음란함은 자나라고 적혀 있는데 이 단어는 단순한 도덕적 타락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언약 관계를 깨뜨리고 바알 숭배에 자신을 통째로 넘겨준 그런 영적 간음을 뜻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이 비극적인 결혼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배신을 고발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3절에서 5절은 호세아가 명령에 순종해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고 첫 아들을 낳는 그런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이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고 지으라고 하시죠. 이스르엘은 역사적으로 예후가 아합 가문을 잔인하게 학살했던 그 피의 장소였습니다. 4절을 보면 하나님은 조금 후에 이스라엘의 피 대가를 예후의 집에 갚고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거라고 선언을 하고 계세요. 5절에서는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활이 꺾인다는 것은 군사적인 기반 또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완전히 상실된다는 걸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축복의 땅이 변해서 심판의 상징이 된다고 하는 그 비극을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1장 6절에서 9절입니다.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댄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이 단락은 고멜이 낳은 둘째와 셋째 아이의 이름을 통해서 심판의 수위를 높여가시는 장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딸을 낳자 하나님은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고 하십니다. 히브리어로 루하마는 긍휼을 뜻하는데 부정어 로가 붙어서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자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이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로암미라고 붙이라고 하세요. 암미는 내 백성이란 뜻이거든요. 역시 부정어가 붙어서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지 못할 것이다. 라는 절망적인 선언을 그 이름을 통해서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두 내용은 거룩한 언약 관계의 내용하고 연결이 되죠. 출애굽 때 맺은 거룩한 이 언약 관계가 공식적으로 파기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계시는 아주 가슴 아픈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0절에서 11절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호세아서의 특징이라면 절망의 끝에서 갑자기 솟구쳐 오르는 소망에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10절과 11절은 이런 영적 반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게 백성이 아니라고 선언하셨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져서 측정할 수 없게 될 것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고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11절에서는 유다 자손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올 것인데 이스라엘의 날이 클 거라고 또 선언을 하십니다. 심판의 장소였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도우심 때문에 하나님이 씨를 뿌리신다는 그 본래 축복된 의미로 다시 전환이 되는 순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2장으로 넘어갑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이 단락은 회복된 언약의 관점에서 형제와 자매를 부르는 호칭을 다시 혁신적으로 바꾸라는 명령으로 시작이 되죠. 형제에게는 암미, 말씀드린 내 백성, 자매에게는 루하마,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라고 부르라는 겁니다. 앞에 붙었던 부정어들이 빠졌죠. 그러나 곧바로 2절과 3절에서 현실의 고발이 이어집니다.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의 영적 간음을 지적하시는 문맥입니다.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고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지 않으면 그를 벌거벗겨서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고 광야같이 마른 땅같이 되게 해서 목말라 죽게 할 거라는 그런 경고가 이렇게 길게 주어집니다. 파멸의 위험성을 정직하게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여기서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영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4에서 7절은 음행에 빠진 이스라엘이 겪게 될 철저한 고립과 깨달음의 과정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고 하세요. 그들의 어머니가 음행했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심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풍요의 근원이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인 줄 착각한 거죠. 여기에 대해서 6절과 7절에서 하나님은 처방을 내리고 계십니다.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할 것이다.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도 미치지 못하게 차단하고 계십니다. 결국 고난 속에서 이스라엘은 본 남편에게로 내가 돌아갈 겁니다.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될 그런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회복의 첫걸음에 대한 이미지라고 볼 수가 있겠죠. 8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라.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 이달락은 하나님이 주신 은총을 우상의 제물로 바친 이스라엘의 어리석음을 고발하면서 그 풍요를 박탈하시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이 사람들이 그것으로 바알을 위해서 은과 금을 썼어요. 하나님은 그걸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무지를 여기서 이렇게 짚어주고 계십니다. 9절 아래를 보면 그러므로 적당한 시절에 내 곡식을 도로 찾으며 내 양털과 삼을 빼앗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이 즐거워하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안식일과 명절을 폐할 것이고 바알들을 섬겨서 분향하고 또 귀고리와 폐물로 치장하고 나를 잊어버린 그 바알의 날들을 계수하면서 벌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잊은 풍요는 축복이 아니고 심판의 조건이 된다는 것을 보여줌과 동시에 삶에 주어지는 풍요를 어떻게 이해하는가가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일이겠다는 생각을 여기서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14절에서 15절입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예, 14절 15절은 다시 또 반전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여기 반전의 장소로서 거친 들을 제시한다는 것이 특별해 보입니다. 좀 깊은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 이렇게 적혀 있죠.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여기서 타일러라고 하는 말은 파타 설득하다, 마음을 매혹시키다 라는 뜻을 가지는데 하나님은 억압이나 폭력이 아니라 광야라는 고요한 공간으로 이스라엘을 부드럽게 이끄셔서 다시 사랑을 고백하시는 그런 그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5절에서는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를 변해서 소망의 문을 삼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세요. 아골 골짜기는 어딥니까? 아간의 범죄로 인해 그 저주와 고통의 땅이 되었던 그곳이었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거기가 소망의 출발점이 되고 있습니다. 백성이 어렸을 때 그리고 출애굽 때처럼 주님을 노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앞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분노가 역설적으로 큰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고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들의 회복이고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지식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강요하거나 억지로 고백을 받기를 원치 않으시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언제나 스스로 깨닫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사랑이라는 것이 그런 거구나라는 것을 여기서 조금 더 배울 수가 있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여기서는 관계의 호칭이 새롭게 바뀌고 정화되는 그런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날에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부르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부르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바알이라는 단어는 그냥 우상의 이름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고대 근동에서 주인, 소유주라는 그런 표현이었던 거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인격적인 남편이 아니라 나에게 풍요를 제공해주는 그런 소유주로 취급을 해왔던 거죠. 이제 하나님은 나를 남편, 히브리 말로는 이시라고 부르게 하시는 겁니다. 노예나 소유물이 아니라 동등하고 인격적인 그런 사랑의 파트너로 대우하시겠다는 선포인 거죠. 17절처럼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해서 다시는 기억하면서 부르는 일이 없게 하시겠다 하는 그 약속이 굉장히 의미 있게 들리는 본문입니다. 18에서 20절입니다.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18에서 20절은 온 우주적인 생태계의 평화 그리고 영원한 혼인의 언약을 다루고 있죠. 그날에는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을 것이고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서 전쟁이 없게 하시겠고 사람들로 하여금 평안이 눕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평안이 눕게 한다는 것은 그냥 늙어 죽는다는 얘기가 되겠죠. 사실 최근에 본 드라마에 한 대사가 생각이 나는데 아파서 죽지 말고 사고 나서 죽지 말고 늙어 죽으십시오. 이런 대사가 기억이 납니다. 이게 참 굉장히 놀라운 축복이 아닌가. 저도 늙어서 죽고 싶거든요. 이렇게 평화롭고 자연스러운 삶이 펼쳐질 것이다. 공포가 없고 아픔이 없는 그런 아름다운 시절들이 회복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19절과 20절이 호세아가 가지고 있는 그 신학의 정점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여호와를 알리라는 그 알다는 우리가 자주 언급하고 있는 야다입니다. 지식적인 어떤 이해를 넘어서 부부가 서로를 이해하듯 그렇게 연합하고 경험하면서 깊이 신뢰하는 그런 사랑의 지식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모두가 다 가지실 수 있기를 바라는데요. 여기서 제 눈에 특별히 띈 단어는 공의와 정의입니다. 사랑에서 언약을 맺는 이 혼인이라고 하는 따뜻하고 감성적인 맥락에 공의와 정의가 여기 포함된다는 것이 제 눈에는 굉장히 크게 보입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에도 구약 곳곳에서 온통 메아리치고 있는 이 공의와 정의가 그냥 한낱 수사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가치이고 또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의미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닐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21절에서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21절부터 23절은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창조적인 결실 그리고 관계의 최종적인 복원을 노래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이 말은 온 우주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유기적으로 연결돼서 축복을 쏟아내는 장면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23절에서 내가 나를 위해서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했던 자를 긍휼히 여기고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 향해서 너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인데 그들은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할 것이다. 파기되었던 언약이 다시 복원되는 상호간의 응답의 내용으로 읽을 수 있는 부분이죠. 1장의 심판의 이름들이 다시 완벽하게 은혜의 이름으로 되돌려지는 그런 마무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3장 1절에서 3절 말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네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3장 1절에서 3절은 다시 한번 호세아에게 임한 그 구체적인 행동 명령을 이야기하고 있죠. 대속의 내용을 여기서 읽을 수가 있는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여기 1절에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건포도나 과자는 저도 때로 즐길 때가 있지만 여기서의 건포도 과자는
바알에게 제사를 드릴 때 올려지게 되는 제의 음식이었다는 거예요. 건포도 과자는 그래서 단순한 음식이 아니고 세속적인 쾌락이라든지 풍요와 다산에 대한 집착이라든지, 그리고 그것을 즐겼다는 이야기는 그 문화를 좋아하고 그 문화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로 연결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너희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이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이 속량의 맥락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서 음녀가 된 그 여인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호세아는 은 15개 그리고 보리 한 호멜 반으로 자신을 위해서 그를 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당시에 노예 한 명의 몸값에 해당하는 30세겔 정도의 가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미 다른 남자의 소유가 되었고 그렇게 타락해버린 아내를 제값을 치르고 다시 사오는 선지자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죄의 대가를 친히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오시는 그 하나님의 대속적인 사랑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의 윤리적인 시각으로 보면 너무나 거칠고 조금은 황당한 이런 명령과 순종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이런 자극적인 요소들, 또 우리의 이해를 방해할 만한 그런 시각들 때문에 이 안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중심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죄악의 깊이와 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사랑의 높이가 얼마나 큰 차이가 나는가, 이 큰 간극을 설명할 수 있는 어쩌면 정말 유일한 방식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이제 4절과 5절 마지막 단락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예, 마지막 단락은 이스라엘이 겪게 될 영적인 고립의 기간과 최종적인 복귀를 예언하면서 마무리가 되는데요. 4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결핍의 시간을 지내게 될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신데요. 이 내용은 우상숭배의 도구들 그리고 세속적인 그 정치 구조가 완전히 마비되는 청소의 기간이랄까요? 정결함을 위한 그 광야의 시간이 있을 거라는 그런 예언이 되겠습니다. 심판의 과정을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나 5절에서 궁극적인 회복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다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라고 하는 그런 회복의 장면을 뚜렷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 그것이 파멸이 아니고 결국은 참된 주권자 그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시려는 과정이었다는 것을 여기서 다시 밝히면서 호세아의 전반부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예, 이제 퀴즈를 통해서 오늘 호세아 전반부의 내용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고멜이 낳은 자녀들의 이름을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함 로 루하마, 내 백성이 아님 로 암미, 이렇게 충격적인 의미로 짓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자녀들에게 이러한 비극적인 이름을 주신 의도는 무엇인가요? 1번,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군사적 패배와 경제적 흉작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2번, 언약을 배신하고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 단절을 고발하기 위해. 3번, 호세아 선지자가 가정을 제대로 돌보지 못한 가장임을 책망하기 위해. 4번, 고대 근동의 독특한 계명 풍습을 통해 주변 이방 민족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예,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 선지자들이 너무 불쌍해 보이지 않나요? 저런 요청을 받는 선지자는 얼마나 황당할까? 물론 우리 성정으로 충분히 공감이 되지만 왜 저렇게 하실까? 하나님의 마음에 먼저 방점을 두는 것이 더 좋은 태도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2장 16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더 이상 자신을 계약적 소유주, 독점적 주인을 뜻하는 내 바알로 부르지 않고 내 남편이라 부르게 하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이 호칭의 변화가 담고 있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1번 단순한 명령과 복종의 노예적 관계를 끝내고 인격적이고 대등한 사랑의 파트너십을 회복하시겠다는 의지. 2번 이스라엘의 종교적 제사 제도를 완전히 폐지하고 가정예배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선포. 3번 하나님의 권위를 포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전적으로 수용하시겠다는 의미. 4번 우상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법적인 징벌을 내려 제국의 질서를 바로잡으려는 법정적 판결. 예, 여러분 어떠세요? 정답은 1번이었죠. 내 바알, 내 남편, 이 관계성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잘 짚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풍요, 거기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그 풍요를 주시는 분, 거기에 우리의 관심을 두는 것, 그것이 우리의 관계를 결정짓는다. 예,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세 번째 문제입니다. 3장에서 선지자가 이미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아내 고멜을 데려오기 위해 당시 노예 몸값에 상응하는 은과 보리의 값을 직접 치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구속사적 행동이 가리키는 하나님의 사랑의 성격은 무엇인가요? 1번 상대방이 죄를 뉘우치고 자격을 갖추었을 때에만 비로소 보상해주는 조건부 사랑. 2번 인간의 타락과 배신에도 불구하고 친히 대속의 대가를 지불하면서까지 관계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조건 없는 사랑. 3번 제국의 사법체계를 이용하여 배신한 배우자를 합법적으로 가두려는 공의의 집행. 4번 선지자의 개인적 재산을 처분하여 종교적 청렴함을 과시하려는 종교적 행위. 예, 정답은 2번이 되겠죠. 만약에 이렇게 객관식이 아니라 주관식으로 괄호가 쳐 있었다면 저는 거기에 바보라고 적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태도가 당연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랑을 받은 우리의 감사와 감격의 태도가 당연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제 생각과 정리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의 의미를 우리의 삶으로 가져와 보는 시간이죠. 세 가지 질문 함께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다시 한번 다짐해보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1번 내 삶을 채우는 좋은 것들을 누리면서 정작 그 공급자이신 하나님보다 세상의 시스템을 더 신뢰하고 있지는 않나요? 이런 질문입니다. 호세아를 읽으면서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될 질문인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신 풍요를 바알의 선물로 착각을 했습니다. 그런 영적 무지에 빠져 있었던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들 역시 주님이 허락하신 건강, 또 재능, 일터 이런 것들을 누리면서도 은연중에 물질적인 이 시스템이나 세상의 힘을 내 삶의 진짜 주인으로 여기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 삶의 평안을 유지해주는 진짜 공급자, 이 진짜 공급자가 누구인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안락함의 시선을 뺏기지 말고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주권자로 인정하면서 감사의 고백을 드릴 줄 아는 그런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평탄하던 삶의 길에 가시담이 놓이고 거친 들판 같은 고립을 만날 때 그것을 나를 깊이 만나기 원하시는 주님의 초대로 생각하고 있나요? 머리로는 이게 가능한데 우리가 실제로 어떤 고난을 겪게 되면 이런 생각을 정말 갖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길을 잃은 백성들의 그 행로를 가시와 담으로 막으시고 광야로 인도를 하셨다는 기록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 거친 들, 그 광야는 파멸의 자리가 아니었어요. 근데 우리 눈에는 이게 파멸의 자리로 보인다는 게 사실 문제죠. 광야는 미드바르, 그래서 말씀하시는 곳이라는 그런 단어의 의미도 있거든요. 세상의 소음이 완전히 차단된 그곳에서 하나님의 부드러운 음성을 다시 듣고 소망의 문을 열게 되는 그런 은혜의 공간이라는 것이 사실상의 진실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내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아서 또 사방이 다 막힌 것 같아서 우리가 답답함을 느낄 수 있는데 뭐 그러고 있다면 조급하게 이 담을 넘으려고 이 고난을 피해 보려고 애쓰기보다는 그 고요한 광야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말을 건네시는 그 주님의 세미한 초대에 집중을 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 세미한이라는 이 표현을 좀 강조하고 싶은데요. 예의 주시하지 않으면, 마음을 모아서 듣지 않으면 잘 들리지 않는 소리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피부로 느껴지는 것,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기 쉽기 때문에 마음을 모으고 눈을 감고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런 시기일수록 귀를 기울여 보는 그런 태도가 너무나 중요하겠다 싶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을 종교적인 의무와 지식으로만 대하는 수준을 넘어 삶의 전 영역에서 주님과 인격적으로 깊이 연합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원하시는 것은 종교적인 형식이나 의무감이 아니라는 것, 부부가 삶을 통틀어서 서로 깊이 경험하고 신뢰하는 그 친밀함, 우리가 야다라는 단어를 같이 공부했었는데요.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이 주일 예배의 테두리라든지 지식적인 동의 수준에서 갇혀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그 일상의 현장, 거기가 사실상 가장 치열한 삶의 자리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 은총과 진실함을 구체적으로 살아내면서 주님과 함께 호흡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나누어 봅니다. 내 삶의 가장 은밀한 영역까지 우리 하나님께 정직하게 열어드리고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친밀한 그 연합의 삶을 언제나 선택해 나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의 이야기로 느리게 읽는 구약 76번째 시간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음란한 땅에 임한 헤세드의 사랑이란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또 우리의 현실에 대해서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시간 77강에서는 요엘 2장과 3장을 함께 읽고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예언서 12권 중에 두 번째 책이 되겠네요. 오늘도 공부하시느라고 너무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